부부로 평생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지 않으려는 추세입니다. 덜컥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평생 같이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분명하게 달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이혼할 때에도 주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법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것으로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같이 살게 되면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혼하지 않고,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데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지 않는 일을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법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갈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하나다라고 보시는 그 하나됨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선 결혼을 했으면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하면 이제 평생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부부가 갈라서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결혼이라는 것을 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결혼 자체가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도, 재혼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시대, 이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인간의 제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한 남자, 한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생 같이 살도록 언약을 맺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결코 갈라설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인인데도 아내가 요즘 말하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남편의 권위에 굳이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후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성당에 가면 미사할 때 여자분들이,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다 씁니다. 손수건 같은 것을 얹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말이 아니라 여성은 권위 아래 있다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권면할 정도로 여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으니 어떤 권위 아래서도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오히려 자유인이지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졌으니 남편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것은 복음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라 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11절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부부가 갈라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한 상태로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 쉽게 말하면 전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말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 괄호 안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본에 다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과 동일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을 얻으면 다시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또 원래 결혼했던 그 배우자에게 간음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라고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오직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다른 상황들을 고려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딱 한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죠. 간음입니다. 간음한 경우가 아닌데 배우자를 버리면 그 배우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 본인도 간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경우가 아닌데 갈라섰으면 하나님께서는 이혼한 것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는 이혼했더라도 간음의 경우가 아닌데
이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속한 것이라 라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결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강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서 쓰면 갈라서는 그대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화합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성격 차이로 여러 가지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새롭게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이혼이 아니다. 여전히 서로에게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다시 화합할 수 없으면 그냥 있든지 아니면 어쨌든 다시 화합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이지요. 믿는 이가 불신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일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불신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은 처음에 두 사람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한쪽이 믿게 된 겁니다. 다른 쪽은 믿지 않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아무리 그런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노력해서 또 내가 아무리 사랑이 있으면 되겠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 결혼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믿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쪽이 믿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쪽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믿었는데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함께 살아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믿는 쪽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믿는 쪽이 소극적이 되어야 된다.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쪽이 항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결정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같이 살자고 하면 계속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쪽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불신 배우자가 도무지 나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 그렇게 하면 갈라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너희들이 구애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자고 하면 같이 살고, 그러나 도무지 믿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쪽이 같이 살 수 없다, 갈라서자라고 하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갈라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같이 삽시다 하면, 믿는 쪽이 같이 삽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그러면 같이 살려면 신앙생활을 그만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인데 그것을 믿는 자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쪽이 갈라서자고 하면 갈라서도 된다, 그런 것에 구애될 이유가 없다. 왜? 신자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지요.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자고 하는 경우에 그래도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유를, 자기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 배우자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부간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관계를 가질 때도 평화가 중요하죠. 그러나 부부관계에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인데 믿음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평화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가 갈라서자, 그렇게 하면 갈라설 수 있다. 그냥 갈라서자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려고 하면 너 믿음 포기해야 돼. 너 종교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종교가 다르면, 부부의 신앙이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도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평생 동고동락하면서 정치적인 동지자로,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훌륭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초월해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경우로 이 두 분을 예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두 분이 하나로 살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가 너무나 다른데, 믿음이 다른데, 신앙이 다른데 하나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은 다르더라도
두 사람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아무리 달라도 심지어 생각하는 것이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관계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신자가 함께 살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한쪽이 믿고 한쪽이 믿지 않을 때 연애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말이 사실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쪽이 믿는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자동적으로 거룩이 그 사람에게로 전이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도의 강조점은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 있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신자 배우자가 불신자 배우자를 구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 하기에 달렸다. 그런 말이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는 남편 하기에 달려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능할지 몰라도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믿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가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 가능성이 있다.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거룩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했습니다. 이 거룩과 구원이 같은 것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자로 인해 불신자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사실 신자 자신도 거룩하지 않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죠.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는 불신자인 남편과 불신자인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가 되어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것은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자인 배우자가 불신자인 배우자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불신 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들은 챙기지도 않고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물론 믿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도 만족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가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가지 마라, 믿음 포기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선을 그어야 하겠죠. 나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주의를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실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쪽이 늘 신자를 보고 있다. 말을 살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부부니까 더 잘 보죠. 늘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행실을 본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행실, 정결한 행실. 이 두려움이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지. 우리 아내는 보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같다.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같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구원할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자녀도 함께 거룩해질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신 복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훨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하죠? 이혼할까 말까입니다. 이혼할지 고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는 결혼했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져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라도 이혼할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하나 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가정이라도 신자 부부라도 평생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남편은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아내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처럼 행하면 되는 것이죠. 불가능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처럼 행하면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불신자라도 갈라서지 않아도 됩니다. 불신자인 남편과 불신자인 아내가 신자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예측 못한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거룩과 구원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거룩과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혼했으면서도 부부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아내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비오니 홀로 된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가정에서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정을 가지신 적이 없으셨지만 남편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한 아내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은혜를 힘써 지키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